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변질된 복음과 이를 따르는 안타까운 현실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열어가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컨셉인데도 한국인들에게는 마땅한 어떤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어려운 그런 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이라기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랭귀지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성격적 의미와는 약간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는 가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믿음일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본의 아니게 또는 잘못 이해됨으로 교회 안에서 변질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매우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하고 남을 돕는다고 남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결국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잊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토록 그리고 forever, everlasting하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후회와 한탄과 회한을 주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정말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질된 복음을 변질된 것도 모른 채 스스로 만족에 취한 채 헛된 꿈과 헛된 소망을 안고 그 변질된 복음이 마치 진리인 양 열심히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 과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변질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꾸중을 받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 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수많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중을 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은 어떤 변질된 복음을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구중을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바로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양 아무런 여과정치 없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배워줍니다. 항상 배워주만 그들은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질된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지금의 교회에서 여러 단계의 성경 공부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대학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 공부를 끝내고 성경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들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와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변질된 복음을 듣지 않고 진실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볼 때 변화에 이르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배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변질된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변질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를 축혀 세워주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축혀 세움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그런 변질된 복음을 그런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우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전했던 그런 변질된 복음, 그런 변질된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채소밭에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채소밭에는 하나님의 복음인 채소 씨만 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채소 씨처럼 보이기는 보이지만 사실은 채소 씨가 아닌 나무 씨인 그런 겨자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복음은 겨자 씨이기 때문에 정말 적은 채소 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복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의 좁은 말씀에 하나님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인간을 기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겨자씨 복음,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서 나무처럼 커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어떤 대형 교회는 겉으로 보면 매우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도덕적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말씀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의 알맹이는 빼버리고 곁가지만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드시는 누가복음 13장 20장 21절에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또 다시 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은 이 변질된 말씀을 뿌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부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18장 18절 19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잘못 변질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20절 21절의 말씀은 그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저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를 들어서 1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상인데 이래도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150명, 200명도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부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설교는 전혀 스트릭트하지 않고 매우 플렉시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흔히 말하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나 너 믿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믿으라 그 단어의 영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believe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믿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입니다. 그냥 믿는다가 아닌 believe in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이 매우 부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열심히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그 열심이라는 것이 만약에 헛된 열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은 believe나 believe in이나 똑같이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believe하고 believe in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believe in 또는 강하게 표현한 believe into가 되겠습니다. 그런 believe in이나 believe into의 믿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믿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게 believe in 또는 believe into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believe in 또는 believe into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세밀하게 풀이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갈라디아 3장 2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ll of you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여기도 baptized into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baptize 쑥 들어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화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 안으로 쑥 baptized into 또는 어떤 성경은 immersed into입니다. 쑥 적셔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나 말씀을 믿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baptized into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간 사람이 believe into의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baptized into라고 해서 침례식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적셔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따르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간 believe into의 믿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리브라는 것은 빌리브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빌리브란 단어는 단순히 상대방의 존재나 말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믿음, 빌리브 인이나 인투의 믿음 전에 있는 빌리브의 믿음도 매우 소중합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십니다. 바로 갈라디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He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입니다. 이때 believe into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을 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었던 그 말씀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빌리브 인투의 상태가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칭의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 빌립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고 상대방 말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영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믿게 되니까 그 영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어지는 믿음에 의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영의 구원도 중생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멈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빌리브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빌리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에서 이제는 실제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의롭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브의 믿음이 이제는 이렇게 실제로 의로운 자 또는 거룩한 자로 되는 것이 바로 빌리브 인 또는 빌리브 인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만으로 쑥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의 변화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이 변화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거룩함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마지막의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화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화란 죄가 없어지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화란 우리의 혼이 구원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거룩해질까요? 우리의 혼이 언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성화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이 온전하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성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단계의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혼이 온전하게 구원되고 동시에 우리의 몸도 영적인 몸으로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에서 빌립인 또는 빌립인 2의 믿음으로 가는 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빌립에만 했을 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믿었을 때 은혜로 믿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영이 구원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이 구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 안이 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생입니다. 우리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안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건 빌립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수의 말로 쏙 들어가는 빌립인 또는 빌립인 2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의 성화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드리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하며 살아갈 때 그런 성화의 단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혼의 변화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3절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안이 뜨면 이제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과 이에 의한 칭의와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혼이 구원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혼이 구원되는 은혜는 자신의 혼의 생명을 넓혀서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매일 들이며 사는 자에게만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은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혼의 변화를 위해서 늘 자신을 찢는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혼의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혼의 변화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는다. 이 목숨이 영어로 soul입니다. 혼의 변화를 위해서 늘 자신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혼의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찾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의 구원이 은혜로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리브의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리브 인투의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빌리브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의 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변질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의 목숨을 잃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네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던 그 목숨, 혼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혼의 목숨을 잃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구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빌리브의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그의 지으심을 이룬 자. 첫 창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타락해서 영이 죽었을 때 그 영을 살리시게 해주신 그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새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선한 일은 세상적인 착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선한 일은 우리의 혼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의 구원에서 멈춰 서버렸던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구원은 이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서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들은 큰 소리 땅땅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매우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의 혼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귀만 간지럽히는 은혜의 복음에만 취하여서 혼의 변화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또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다 사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빌리비에서 빌리비의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야, 지금의 수많은 교회에서는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복음이며 누룩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겨자씨 복음, 누룩 복음을 듣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네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처럼 너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혼의 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빌리브의 믿음에 멈추었는지 아니면은 자유의지를 들여서 빌리브 인 또는 빌리브 인 투까지 들어가는 믿음인지 늘 점검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